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기다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으로 이끌며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혼하고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 임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임신한 산모는 출산할 날을 기다립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성장한 자녀는 이제 출가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객지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사회생활하던 자녀들이 명절 때든 또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앞으로 함께 인생을 동반자로서 살아갈 배우자와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부모님은 미숙하고 철이 없는, 그래서 반항하는 속썩이는 자녀가 속히 철들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립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취업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일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아파 병든 사람들은 그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직장과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빨리 온전해져서 모든 관계가 화목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경기 침체로 국가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빨리 경기가 안정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고 그 기다림의 연속이며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기다림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와 숲풀과 바위 동굴 사이에 피신하며 숨어 지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약속대로 세워주셨을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 모세.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이후에 모세는 80세가 되기까지 약 40년간의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이 나오는데 모두가 해산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이 무자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다림 끝에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인은 목수 요셉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세상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와 교회의 간절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참 행복을 경험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합니다. 성전을 왕래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삶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이제 앞두고 있죠. 어느덧 올해도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12월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 다가오죠. 12월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 있는 뜻깊은 달입니다. 연합회에서 영천군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핵심으로 하는 이 교회력, 그곳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4주 전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12월 1일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한 설레임과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늘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품고 마지막 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강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있을 성탄 트리 점등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야 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동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암흑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며 통치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악한 권력자 아래서 식민지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옆으로 뒤로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 드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동족의 수탈, 그로 인한 극심한 가난과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졌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은 바쳐야 했고 온갖 것은 다 탄압받고 약탈당하며 빼앗겼으며 폭력적인 그런 통치 앞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 사회적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던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임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자유를 얻게 해주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 동족 그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눈물, 이 절망적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볼 때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므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므온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인이나 가정주부나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환우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상에서 속히 치유되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많은 슬픔 당한 이들은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일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어렵고 미취업과 실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동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였을 뿐 아니라 동족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므온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수렁에 늪에 깊이 빠져서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 떨어질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죄악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므온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0절과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시므온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의 눈으로 본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시므온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악의 어두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빛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죄악의 어두움은 모두 물러가고 떠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바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 동족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 어둠을 밝혀줄 빛 대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의 삶.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므온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을 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갖 그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어서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인칭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삶의 태도는 의롭고 경건함이었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올곧은 그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의 삶이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이란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의 그런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같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고 관용하며 돌아보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삶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며 경건한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기다렸을까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부된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며 상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경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다렸을까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시므온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 시므온은 거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27절 말씀에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도 보셨듯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 시므온 그는 메시아 그분을 기다릴 때에 경건한 삶, 의로운 삶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고 성령님의 사로잡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날마다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2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보게 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의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시므온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했고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 시므온이 영적인 눈을 뜨고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았던,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부모를 축복했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마지막 때 시므온과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으로 날마다 올라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늘 충성스럽게 섬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기다리면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강절을 시작하는 12월 첫째 주, 저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실 빛 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의롭고 경건한 삶,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대강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마주하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